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중직자들 분들에게 구원이란 뭔가 이걸 한번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이렇게 쓰라 그랬는데 혹시 안 쓴 사람이 있습니까? 왜 안 쓰셨죠? 예, 알았습니다. 예. 꼭 써서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름을 안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누가 썼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구원의 뜻은 구하다, 돕다이다. 이렇게만 읽어줘도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인이 같아요. 한나 같아요. 연필한 거를. 이름을 안 썼어. 그럼 읽은 김에 자 읽어볼게요. 잘 썼어요. 그래서 못 쓰면 안 읽어줄 텐데. 구원의 뜻은 구하다, 돕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누가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일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이것이 구원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가? 또 누구를 말하는가?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에서 건져냈는데 왜 예수님이 목숨이 필요한 것일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이거는 자기가 다 아는 얘기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 백성은 누구신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한다.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으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거 말이 조금 사람 중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한 사람, 자기 백성이다. 이거 내가 잘못 읽었네요. 2번을.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인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
하는 사람, 사단이라는 존재, 천사가 타락한 존재로 거짓말쟁이, 살인자, 욕심쟁이에게 속아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는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모든 인간의 영혼이 지옥에 고통받아야 할 만큼 큰 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사단에게 잡히게 한 큰 죄다. 그 죄에서 건져내는데 왜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한가? 이 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이 내 죄의 대가로 대신 치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내 대신 죽으셔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셨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지은 죄, 예수님이 대하여 대속하심으로 더 이상 죄가 없어진다.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하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 사단을 이길 권세, 천군 천사의 도움이 나에게 와 있다.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며 산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잡고 있던 사단을 결박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 글자를 내가 한글을 잘 몰라서 요새 이제 얘들 말 이래 써서 근데 이거 읽고 뭐를 여러분이 느껴졌어요? 참 잘 썼어요. 참 잘했어요. 이게 누구 걸 보고 쓴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썼어요. 그 원인, 왜 이렇게 됐고, 왜 죄인이 됐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 것까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또 우리 다른 또 한 사람 쓴 거 또 읽어줄게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사단에게 장악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세상에 왔다.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이신 후 십자가에 죽으셨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다.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 즉 원래처럼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다.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산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능력의 천사가
그의 부리는 종이다. 흑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한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전한다. 죽은 후 하나님 나라에 산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 무엇인가? 모를 힘, 모를 힘. 강단 말씀에서 내용 범위를 확인 정리하자. 알지만 각인은 불신자 상태임. 신앙 고백 계속하다. 문제 만나면 믿음의 고백하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신자의 일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강단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간단 요약하게 잘 썼어요. 자, 이거를 써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 편을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내가 누구 거 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름이 안 써서 찾다 보니까 하나를 읽은 거고 하나는 그냥 위에 있길래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써보는 사람하고 그냥 쓰지 않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아이고 뭐 다 아는 거고 그런데 뭐 이렇게 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자꾸 한번 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쓰는데 우리 한나가 잘 쓴 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구원이라는 했지만은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 인간이 누군가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를 써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게 좋아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그러고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내용을 잘 쓰는 게 좋아요. 그래 이렇게 서술형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잘 써. 그래 생전 안 써본 사람은 이게 그냥 아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도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존재 이렇게도 알고 아는 걸 지식이고 느끼는 걸 감정이고 알고 느끼면은 어떻게 되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인 거를 알고 느끼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인격적인 존재. 그러면은 또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은 뭐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그 코에 보낸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영적 존재라며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누가 함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니까 이제 자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28절은 저절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뭐죠? 정복,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로 써서 지금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로서 자꾸 써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구절만 쓰지 마시고, 그러면 성경 구절만 쓰면 그냥 요렇게 써봐야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말을 논리적으로 그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써보면은 그냥 여기 동해 왔다가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서해 왔다가 그 안에 내용은 다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구원이란 이런데 이런 인간이 두 번째는 뭐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게 뭐죠? 이거 어긴 게 뭐라고요? 이게 언약을 어긴 것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했냐면은 바울은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존재였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걸 알고 나니까 구약에 대해 정확한 답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도 우리처럼 한 번에 이게 책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이 풀을, 이게 이 갈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붓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잔글씨로 쓸 수가 없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걸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긴 것이 원죄다. 이게 왜 원죄라고 할까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원죄라고 하죠?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 죄를 지었다면 근본으로 죄를 진 게 이게 누구죠? 아담이 인간의 근본이잖아요.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을, 원래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이 뭔가를 내가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냐면, 이게 이제 중직자들은 앞으로 지교회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개 한 개 전부 써보고 체크하고 그거를 도와주려고 내가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원죄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죄가 시작된 게 원죄예요. 원래 죄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 어긴 것이, 이걸 갖다가 로마서 3장 23절. 그런데 이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게 뭔가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분리되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또 그러고 나서 육신적인 죽음도 그래서 왔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때 보세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예? 그 900년, 1000년을 살았잖아요,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100년 살라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성경을 보면, 왜? 잘 살고, 편하게 살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편하게 살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멸망의 구덩이를
자꾸 발전은 되는데 파는 거란 말이에요. 핵 터지면 다 죽어요. 이 세계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원죄라. 원죄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원죄라. 제일 처음에 원죄야. 그래서 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존재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됐어. 왜?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될까? 아니, 자, 이 생각을 하시라니까. 이걸.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죄가 가리워서 동시에 이거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떠나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어기자마자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를, 원래 인간, 타락된 인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래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이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로마서 1장에 자,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 안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자, 만물을 보고도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다 모든 거 신비한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으로 누가 저거 만들었겠냐 이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신비해 모든 것이. 뭐라고 하죠? 예? 한나 뭐라고? 예? 자연의 신비. 이제 얘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잖아요. 아, 신비한 거. 그냥 그거 신비한 거는 자연이라 이거야. 저절로 그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이다. 스스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누가 만든지도 몰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냥 만든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과학자들이 통해 가지고 자꾸 이게 뭐가 분리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된 말. 그런데 그럼 원래 만드는 존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 사람 알아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자꾸 찾으면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찾아요? 아니, 여기 상표를 찾아보는 거야. 맞아요? 상표를 찾으면 이 사람이 반도라고 여기 써놨어. 그리고 02742에 뭐 몇 번을 써놨다니까. 그러면 아, 반도라는 회사에서 이 보면대를 만들었다. 이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저절로 생겼어요? 만들었어요?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 그 지구를 다 만드는데 그래요. 그자. 그런데 또 읽어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요거를 보고
전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때 제일 전 국민을 어떤 쪽으로 몰아넣었어요? 불교로 다 집어넣었어요. 맞죠? 그러면 불교를 뭘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냥 덮어놓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믿는데 사람 뭐를 믿죠? 사람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석가의 가르침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석가가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부처를 그렇게 청동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만들고 탁 앉아있는 걸 만들고 그거를 절간에 가면은 금으로 착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눈도 착 그려놓고 코도 그려놓고 입도 그려놨어요. 요렇게 하나님 대신에 요렇게 돼 있다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이거를 그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운동 하는데 야구가 있어요. 야구 팀이 있는데, 예? LG 트윈스는 뭘 하는 거죠? 예? 쌍둥이? 예. 또 오비베어는 뭐죠? 곰. 하나 이글스 그건 뭐요? 독수리. 또 삼성은 라이온, 사자. 해태는 타이거, 호랑이. 이렇게 전부 그냥 동물의 이름을 다 뽑다 가지고 자 고대 뭐요? 연세대 뭐요? 운동 경기 할 때 뭐라 그러죠? 지상의 왕자 호랑이. 맞아요? 하늘의 왕자 독수리. 독수리와 호랑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올해는 연대가 농구 이겼대요. 예? 뭐 다 이겼어? 역시 자기 아들이 연대 가니까 관심이 많아. 그쵸? 아들 연대 안 갔으면 관심 없어. 이거라니까. 모든 세상이요. 그렇게 보세요. 모든 걸 가지고 어떤 나라는 개를 그거 조상이라고 잡아먹도 안 해요. 진짜라니까요. 로마서 이걸 보면서 바울이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종교심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전부 그거를 갖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가지고 대상을 바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 같은 데는 뭐를 믿죠? 무슨 신을 믿어? 여신도 믿고요. 태양도 갖다 달도 이름들 정월 대보름 때 되면은 달에다가 뭐 해요? 예? 소원을 빌어요. 그리고 또 해돋이 한다고 해를 보고 또 그 몇십만씩 가가지고 동해바다만 그 제일 먼저 뜬다 이거. 그 동해바다 가서 그 몇십만이 몰려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23절 쭉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간다는 걸 여러분이 이걸 딱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성경에 있는 거를 왜곡해가지고 마귀가 별놈의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언제 드리죠? 자, 이제 성경을 전혀 안 읽으니까 초하루, 보름, 멀삭, 초하루도 보름 이렇게 드려요. 자, 무당들의 점치로 잘 가는지 보면은 초하루, 보름으로 뭘 해놓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나는 그거 다 가봤어요. 막걸리 사다가 늘 방마다 이렇게 부어놓고 해요. 무당이 시킨다니까요. 전부 다 동짓날 팥죽거리 먹는 걸 뭐예요? 그래가 문에다가 뿌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양피, 6월절의 양피 완전히 여기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 불신자들을 보고는 다 알고, 야, 로마서 이 1장 20절에서 23절 이거를 이런 얘기를 실제로 이 말씀과 현장에 연결이 쫙 돼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뭘로 하지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부은이 뭔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되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얘기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내용이 들어있죠. 거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이 사탄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거짓. 그렇잖아요. 속이는 게 전부 마귀예요. 귀신이라니까. 귀신한테 다 붙들려 있으니까 다 속아서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앞에 여기 피부 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남편이 교수였다 정년퇴임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남편이 뭐 했는지.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 불안하대요, 자기가 늘. 요 앞에 있는 내가 며칠 전에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난 이분 보고 여기 차를 대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 앞에는 식당집이 있잖아요. 여기는 자리가 차 10대는 될 수 있는데 못 되게 해요. 근데 교회도 못 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세요 해요. 왜? 전도로 안 돼도 되게 해야 돼요. 이미지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마저도 딱 걸어 잠그고 와서 뒤에 이 사람들이 그 큰 트럭 가지고 뒤에 이게 차 돌려 가다가 여기 가다가 교회를 퐁 박아가지고 우리 아무도 없을 때 그래 다 도망가. 왜 도망가지? 에? 창세기 3장. 우리도 차 박아놓고 안 보이면 싹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오밀한 집사는 안 생기래. 난 생기더만. 그래서 갈까 말까 이런 모르겠다 도망가고. 이게 창세기 3장 욕심 거짓 이게 완전 각인불이 체질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래서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이게 동시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나오는 게 불신앙 6가지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쓰셔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대충 알면 되는 게 없어요, 뭐든지. 죄와 이게 떠난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를 보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서 늘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육신적으로 막 이걸 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쳐야 돼요. 그래놓고 이게 공평하다. 이게 뭐지? 자기 기준이에요. 무슨 공평합니까? 공평한 거는. 전부 자기 기준에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하죠?
여기에 잡혀서 공중권세자문자를 따랐으니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 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이 뭐냐? 예? 본질이 뭐예요? 왜 진노의 자녀일까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사단은 나중에 문제라니까. 사단은 지옥 가는 건 나중에 문제라니까. 지금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 가문에, 가정에 문제가 와서 재앙을 만나는 거 있죠.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진노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탄을 섬기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집은 다 망해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종갓집을 다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그런데 나는 TV에 나와서, TV가 종갓집에서 몇백 년, 몇천 년 된 집이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 종갓집 며느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가. 그걸 볼 때 죽어도 종갓집에 시집 보내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완전 귀신에게 잡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 섬기죠? 아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하늘나라 가 계시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상을 섬긴다는 게 귀신이 조상을 대신 사람들 다 속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딱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자,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1번이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이 하나님 떠난 데가 뭐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그거를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에게 사단이 잡혀서 주인이 되니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이 바로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정신이 바로 안 되니까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서 다른 생각을 매서 저기 정신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예수를 믿으면은 정신을 차려서 영이 바로 되니까, 정신이 바로 되는 그걸 하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가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죠. 이게 영, 정신, 여기는 뭐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이거를 잘 이렇게 알고, 다 알고 있다라는데, 그게 대충 글로 써서 누가 읽어도 볼 때, 쓴 거 읽어볼 때 말이 탁탁탁탁 맞아서 이만큼 되도록 쓰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만 딱딱딱딱 적어 놓으면 생전 그게 안 돼요. 자, 이래 놓으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온다? 왜 심판이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왜요?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해방받아요. 장은봉 집사님 꼭 써서 내세요. 안 냈죠? 예, 꼭 써서 내세요. 예, 꼭 내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뿐이야.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솔로몬이가 인생 고백을 했어요. 이 땅에 삶을 살수록 슬픔과 고통뿐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수천 명의 왕비를 데리고 살았지만은 금을 쓰듯이 돌을 쓰듯이 이렇게 썼고 부귀영화를 내가 그렇게 누렸지만은 이 지구상에 살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전도서 꼭 읽어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살아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또 그렇게 최고의 지식,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죠?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나는 이거를 몰라서 완전히 실패했다. 따라와 앉으세요. 자꾸 쳐다보지 말고. 네. 잘 살아본 사람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 그러면 살아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한 게 하나님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은 다 변해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200년만 지나면 다 바뀌어졌어요. 200년 안에 다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전에나 1000년 후에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붙들지 마시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그래서 말씀은 딱 붙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요? 심판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보면은 반드시 지옥과 천국은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다 모든 사람을 도와줘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돼. 그러나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알고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옥과 그게 끝이 아니야.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위에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제사 안 지내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보고 듣고 자란 게 제사라. 자, 이 지금 추석이 다가와 가지고 5만 군데 다 벌초하러 다니라고 난리라. 벌초하러 가다 벌에 쏘여가 죽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조상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갔다니까. 조상은 없어졌어요. 사람 몸은 뭘로 했다고? 먼지로 만들어져서 먼지로 돌아간 거예요. 그 원어를 보면은 흙이라는 원어가 저 비포장도로 있잖아요. 흙 먼지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뭐 흙이 날려서 먼지가 나오잖아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인간은 뼈도 녹아서 뭐가 된다? 먼지 티끌로 간다 이거예요. 그 흙이라 이 재료가. 근데 거기에 그 흙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조상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 조상은 없다니까. 사진도 조상이 아니요. 나 우리 가깝게 여기 우리 같이 20년을 같이 목회하던 오길선 목사님이 한 달 됐나요? 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 갔어요. 그래, 돌아가셨어. 입관하고 다 봤어요. 자, 그래서 관에다 넣어가지고 어디 갔어요? 저기 입에 뱅개 홍제동자 화장터가 돼가지고 벽제 화장터에 갔다니까. 가가지고 1시간 남짓이면은 싹 다 타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하면 뼈가 몇 개 남거든요. 넓적다리 뼈, 여기 종아리 뭐 이거 뼈 이거 하고 머리 뼈가 나머지는 싹 없어져요 다. 이 팔뚝뼈 여기 조금 남고 있고. 그거 갖다가 분쇄기 있죠. 방앗간에 가면 밀가루 빻는 거 쉽게 말해서 뼈를 넣으면은 뼈가 싹 다 해서 뭐가 돼? 밀가루처럼 싹 다 먼지가 돼. 갖다 다 집어넣고 훅 뿌리면 끝. 그거나 땅 속에 묻어가지고 몇백 년 돼가지고 땅이 다 이게 사가서 없어지는 거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게 각인이 돼 있다니까. 누가 심은 거예요? 성경을 심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다니까. 오길선 목사는 지금 하늘나라 가서 아무걸 일 필요 없고 거기는 100년 사는 것도 전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산다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 형들이 있잖아요. 그게 와가 삐져가지고 화장한다고 다 갔어요. 그까지 가도 안 하고. 아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시신 기정하세요. 저는 그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죽으면은 뭐 한다고? 병원에서 연구 대상으로 쓰시라. 그러면 병원에서 알아서 연구 다 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 아유,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럴 수 있어? 얘들 속에 그게 남으면 큰일 나는 거야. 맞아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내가 소용없다니까. 다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안 가려고 해도 가는 거야. 왜? 여기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라고 돼 있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섬기는 것이다. 아이, 조상이 귀신이 돼서 간다. 무슨 조상이 귀신이 돼서 와?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오는 거라니까. 그래,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속아서 지가 속는 줄도 모르고 한다니까. 내 가면은 점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들 가면 나와야 안 나와요? 가보도 안 하고 안 나온다 그래요? 아, 가봤어? 아, 가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뭐 점쟁이 나올 수 있는데 진짜 점쟁이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석가? 이 석가가 이 땅에 온 지 2500 몇십 년 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됐다고요? 아니요. 영혼님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던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어도.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타락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알고 요렇게 모든 사람이 여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저도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도 길들여져 있어요. 왜? 태어나서 보고 듣고 한 게 이 세상 천지가 이 세상 천지가 어느 나라든지 전부 이 속에 소속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게 전부 뭘로 배웠죠? 요렇게 돼가지고 창세기 3장 나 중심 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최고잖아요. 뭐고 흔히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자식 새끼도 뭐라고 해요? 자식 새끼도 소용없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새끼가 소용없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그거는 자식은 부모를 그래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이 소용없다는 말은 굉장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동물도 자식은 얼마나 보호하는지 아세요? 생을 걸고 보호한다니까, 자식 새끼한테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이게 말도 잘 골라서 잘 해야 된다니까요. 나 중심, 그러니까 나 유익을 위해니까 뭐죠? 나라는 건 요것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육신도. 내가 조금만 이게 몸에 문제면 온 그 신경 다 써가지고 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와 육신을 유지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자식이 그건 자식 새끼라고 욕이지, 자식 새끼가 부모를 죽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험 들어놓고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야. 남편도 죽이고 별의 별짓을 다 일어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나와 육신의 이걸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물질을 지금 세상이 다 돼 있잖아요. 이게 12가지 문제를 지금 한 개 한 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걸 하려니까 나는 고생을 해도 너는 성공해야 된다는 게 모든 어른들 얘기 아니에요? 안 먹고 안 쓰고 자식한테는 오만 투자를 다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이 상태에서 성공하면 뭐 하냐고요? 완전히 망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망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성공 못하는 게 더 하나님의 더 큰 죄를 덜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영향력을 많이 주냐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거 하다 보니까 왜 이랬죠? 왜? 세상 천지가 이래 돼서. 모든 흐름이 어떻게 해요? 모든 흐름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걸 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조 500년 그때도 저게 부산에서 저 문경세제를 넘어서 대구에서도 온 저음에 전라도에서도 과거 보려고 뭐 하러 왔어요? 몇 달을 집신시켜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과거 보려고 문경세제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한양으로 왔잖아요. 왜요? 다 그러니까 과거 급제만 하면 우리 집에서 인물 나니까.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골 동네에서, 장군이 하나, 스타가 하나 딱 됐어요. 육군사가 하나 그래 하면은, 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죠? 장군이 났다고 막. 동네, 그 면에 잔치가 일어나. 또 사법고시 이게 하면 되면은, 심지어 서울대만 들어가도 프랑카드를 붙여가고 난리라. 한 동네만 그래요? 전국이 다 그래요. 그게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거 하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온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요? 국회의원 났다고 난리치잖아요.
어떻게 하는 짓이 뭐죠?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막 하니까 정치인들 뭐 나와서 하면 하나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뭐가 얘기하죠? 정치인들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 손희미 권사님 생각만 해도 이놈의 새끼들 이런 표정이라 말은 안 하는데 하도 거짓말을 지금 뭐 표정이 그래. 지금 딱 보니까. 왜? 욕 엄청 먹고 있거든. 전부 다 도둑놈들이야 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선량한 시민들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어렵게 살면서도 없는 돈에다가 헌금해서 세계 복음하겠다고 주여 하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알고 해야지. 이렇게 살아. 이게 12가지 문제예요. 이해가 가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바로 이 문제가 터졌을 때만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오면은 요 사다를 박살내고 머리를 권세를 꺾어버리고 여기서 건져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 원죄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아야 돼요. 원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래 됐잖아요. 가죽옷을 덮였는데 죄와 허물을 덮었는데 아담 대신에 하와 대신에 양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한 방울 그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의미.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신약에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래 구약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죠?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어디요? 8장 50 몇 절? 5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야, 네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뭔 소리를, 너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기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들을 보고 야, 내가 아브라함도 내 올 때를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사람이에요? 모세가 1440년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럼 한 2000년 정도 되잖아요. 더 되잖아요. 430년 동안 어디 가서? 애굽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올 것을 믿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을 읽어볼 때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몇 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하늘나라 올라가신 메시아, 성령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는데도 믿음이 없어. 오늘 믿음 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라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죄에서 구원하면서 임마누엘 23절, 하나님이 함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말씀으로 잘 하셔야 돼요. 이래 놓고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어떤 왕? 만왕의 왕이시오.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왕이라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야.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자, 영접해서, 영접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실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걸 약속이라, 언약이라니까. 언약을 안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왔죠. 그게 죄라니까. 이 약속을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약속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이 약속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누구죠? 자,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참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이분이 들어오셨다니까.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왕의 권세를, 만왕의 왕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고, 대제사장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고, 영원한 참된 선지자의 권세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거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희는 왕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권세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권세가 여러분들에 와 있다니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원한 선지자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선제. 그래서 삼직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걸 가지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없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을 적에, 자,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줬다면서요. 여기 창세기를 정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다예요. 구원이란 뭐냐?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이거를 정리해서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말로 이게 쓰는 게 제일 각인이 제일 빨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범위를 생각할 때 뿌리 내려지고 그럴 때에 이제는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뭐죠?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권세가 내 권세, 이제 이때 권세 있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권민석 집에서 확실히 하세요? 안 했죠? 오늘도? 자느라고 꼭 해와. 예? 어디 가더라도 다음 주에 어디 가느라고 못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해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장씩 써서 해오세요. 그게 살 길이요. 각인되는 길이고 뿌리되는 길이요. 체질되는 길이라니까. 목사가 아주 되게 막 세게 좋은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그게 산 길이라니까. 이때부터 권세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단이, 이게 깨달아져야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떨어요. 이렇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확신이라 이거를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제는 이래놓고 이해가 가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뭐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라.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 알게. 이게 구원의 뭐라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냥 요거만 딸딸딸딸 배우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했잖아요. 이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너무 귀하고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값없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나면은 뭐냐?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그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어. 왜 그래?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항상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고 항상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28절 29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28절 29절 요한복음 10.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딱 여러분들 각인 딱 돼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거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외임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앞에 게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뭐죠? 누구든지 어떤 존재도 내 손에서 빼앗을 거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누구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왜 뺏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한다면, 아니, 이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이게 핵심이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니까 하나님보다 센 존재가 있어야지 뺏어갈 수 있는데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탁 되셔야 돼요. 이거를 보고 구원이란 뭐고, 그 다음에 구원이 뭔지 알았으면 이제 뭘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나는 구원 확신이 있다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기 안 써놨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거를 확신이 있어야지. 아니, 확신이 있으면은 마귀가 벌벌 뜬다니까요. 확실히 없어 그냥 대충 희미하게 알면은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요 내용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요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은 이게 나에게 말씀이 사실이 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사실이 될 때, 이게, 이 사실이 되면 결과가 뭐가 오죠? 이제 이 내용이 오면서 마지막으로 뭐죠? 임마누엘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게 기도라. 이제 이게 되어지면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어두움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 그냥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소리 안 해도 돼요. 스위치가 올려지면은 뭐 저절로 이거를 누리면은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장한나가 이제 굉장히 발전이 많이 했어요. 잘 썼어. 이거 오늘 들은 대로 녹음 계속 들어보고 계속해서 그 영인이하고 한나는 하루에 한 장씩 쓰세요. 뭘 그렇게 쓰라고 그러냐?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고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뭐냐 보니까 또 저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쓰더라고. 그렇죠. 잘했다 그랬지. 그럼 뭐 할 거예요? 감독할 거예요? 쓰는 순간에 영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쓰셔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쓰지 말고요. 이래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딱 정리 다 했다면 이거 들으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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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기서 막 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힘이 확확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또 그 얘기네? 또 그 얘기야?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왜?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똑같은 그리스도 얘기인데 새롭게 들려요. 깊게 들려요. 넓게 들려요. 더 힘과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꼭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모일 때는 뭐냐? 믿음이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에 뭘 믿냐? 이제 중직자들 이것도 쓰세요. 에? 믿음. 내가 믿는 믿음 어떤 것이 아는 대로 싹 다 쓰는 거예요. 써 오시면은 더 좋고요. 써 오실래요?
추석이라서 뭐 손님하고 먹고 힘든데 곽 집사님은 오늘 것도 써야 되고 다음 써야 되고 이거 숙제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써오시던가 하여튼 하면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너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이 축복을 다 놓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놓쳤던 축복을 완전히 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남은 생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80